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름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오늘 이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는 말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예, 게으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게으르면 먼저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늦게 받으려고 가는 사람은 먼저 받은 사람에게 불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을 보여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자가 부지런한 자죠. 제일 늦게 반응하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먼저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이렇게 다른 자들보다 먼저 화답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현존하는 인류죠. 75억인데 이 75억 인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일 먼저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고 먼저 된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지체로 드려지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 육체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즉각 예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길들여 놓으셔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길들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들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부지런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길들임을 받는데 자꾸 세월을 낭비하고 이제 시간을 들이고 딴짓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을러서 자기 손에 축복을 잡고도 입에다 넣기다 괴로워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못 일어나죠. 기독교의 특색은 인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도록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나면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킨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은총을 입어요.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깔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이 그의 육체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주 예민하고 민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의 빛은 아까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모셔서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 그것에 전심해야 돼요. 인간은 나그네입니다. 이 짧은 삶 동안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짧은 삶 동안에 인간은 오직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은 자꾸 시간을 이제 낭비하고 이제 천천히 늦게 동작이 좀 늦죠. 아둔하고 그러면 그걸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먼저 된 자들을 데리고 먼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발자는 후발자대로 일을 하는데 인간 세계에서는 예수 안에서 먼저 이제 사용된 자가 선임이죠. 선임. 어디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그 회사에 먼저 들어가 자리 잡은 사람이 선임이죠. 그 다음에 후임은 선임 밑에서 이제 불임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길들임을 받기에 전심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선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굶뜬 사람들은 이제 후임이 되는 건데요. 선임이 앞장서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뒤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불임이 되는 거예요. 불임. 그러니까 선임의 지시를 따라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단위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죠.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발 맞추는 길들임 속으로 달려 들어가면 게으름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부지런한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것만을 하여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길들여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목이 청지기 안목으로 만유의 그 통치자의 안목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눈이 시야가 굉장히 이제 밝아지죠. 종합적 사고방식, 총체적 사고방식, 이렇게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전체를 다 관장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죠. 그렇게 돼야 이제 선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임은 그 회사의 일에 전부 업무 파악에 완전히 눈이 밝아야죠. 후임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같은 그 지구상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예수 안에서 선임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자기 선택에 따라 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데 세월을 아껴서 예수에게 길들임을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에게 길들임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들 길로 달려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그분의 아까페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고 영생하시는데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까의 사랑을 공유하고 누리고 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분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을 덮으셔요. 캄캄함을 만민에게 주셔요. 만민을 가리우면 그때서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은 잡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인 것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런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만 인간을 살리십니다. 예수만 인간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만 하나님이다. 예수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려니까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전자통신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일단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게 하셔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길들임, 훈련을 주시는 거죠. 이 조건이 갖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죠.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 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받쳐줘서 그러니까 그의 길들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먼저 선발돼 가지고 길들임을 받은 자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죠.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길들여 가지고 만유의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죠. 온 지구상에서 예수의 영광이 숨겨져 있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영광이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건데요. 그 영광의 출구들을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러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길들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발을 들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길들임을 받은 자들, 부지런한 자죠. 그러나 이제 늦게 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들을 이제 이끌어줘야죠. 부리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 빛을 비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그 빛을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 후임자들이죠. 시간상의 문제. 먼저 예수에게 길리림 받은 자들은 예수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선발대죠. 선발대. 선집 또는 선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발주자들과 선발주자의 차이점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구에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인본주의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국분 갈증으로 예수를 구해서 받아가지고 예수 통제국분 갈증으로 완전히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 갖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천한 만민에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선발자예요. 선발주자예요. 후발주자는 이제 그거 따라, 그거 굉장히 좋다. 우리도 하자. 해가고 따라오는 건데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 기름 부음을 이제 전달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들어서 쓰시면 이제 우리 민족한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 이제 받으려고 천한 만민이 오죠. 올 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게 이제 힌트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가 이제 그들을 통해 출구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특색은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를 분명히 하셔요. 그래서 찬송의 옷이 되시고 감사의 성품이 되셔갖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이라는 걸 항상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지존자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로 그거를 전이받으러 오는 거죠. 천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걸 전이받는데요. 전이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천국의 구조는요, 다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 보좌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속에서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께 찬양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네. 그분에게 모든 걸 바쳐서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그 속에 그 사람을 달달달 이제 볶는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잖아요. 하나님 임하신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그 영광, 그 거룩한 은총을 전해받으려고 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한국교회 안에 임하여 계시면 천한만민이 와서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찬양 교실이죠. 뭐 찬양 교실이니까 일반 노래 교실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누가 그 찬양 교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찬양이 되시고 감사가 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존자인 것을 만유의 창조자요 인류의 창조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친히 인간에게 깨우쳐서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 영광, 존귀, 부귀 모든 것을 다 돌리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인간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찬송 받으실 자인 것을 항상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간 자들은 입으로 또 인본주의나 잡신이 들어간 자는 자기 자랑에 몰두하죠. 그러나 예수 영이 들어간 자들은 항상 우리 인간은 진흙한덩 무익하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주셔서 한 것이고 우리 속에 아무리 예수님 오셨어도 우리는 다만 인간이라. 예수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스스로가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죠. 거기로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래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신 집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뭐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송교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의 옷이라고 해요. 예수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의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찬송을 받으세요. 그것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항상 피조물인 것을 각성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그 각성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항상 깨닫고 사는 것. 그거를 배우려고 천하만민이 오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죠?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그래서 선발주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중에 성령 각성을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각성을 줘서 우리 인간은 그분의 손에 뭉쳐진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거죠. 그분이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넘치는 감사가 강물같이 나오게 되고 찬송의 옷을 입고 쉬지 않고 찬송하게 돼요.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 임재해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빠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크고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심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는 영원한 거예요. 후발주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선발주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그들 속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그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게 영화롭게 된 거죠.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운 분이죠. 그분이 임재하여 계신 곳은 영화로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음즉 이제 여기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여기까지 이제 후발주자들이 오죠. 그래갖고 찬송을 전해받으러 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도 반응을 늦게 하는 자들은 뭐를 하느냐? 성벽을 쌓는 일, 그 왕들이 봉사하는 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부역하고 거기서 이제 얻어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자, 후발자, 부역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문물을 배우러 오는 자들은 다 후발자죠.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자들은 이제 불임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백성, 민족이 복받는 거예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마귀에게 속한 그 백성, 나라,
진멸되고 파멸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지구상에 있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중공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파멸되고 있죠. 반드시 진멸돼야 돼. 네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함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lut 것을 영롭게 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아까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도시가 될 수가 없죠. 범죄도시라는 건 잠목이라는 뜻인데요. 고급 목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질은 아까의 사랑이거든요. 아까의 사랑으로 향하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발밑에는 영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찬양하는 민족, 성령으로 감사하는 민족은 참 빛나는 민족이죠. 아까의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죠.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을 섬기고 함께 더불어 사는 쪽이 있었으면 저렇게 망하지 않을 텐데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천하만민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먹으려는 게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질면시키는 중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이죠. 네. 예수가 임재하신 곳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하신다 이거예요. 네.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본즉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쉬지 않고 예수께 감사, 예수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게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찬양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들을 통해 찬양을 가르치는 거죠. 감사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어느 곳이든지요. 예수가 임재한 자리는 빛나는 자리예요. 영영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돼요. 예수가 계신 곳은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아름다움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 때문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은요, 영영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대대의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 그게 모든 걸 그래요. 그 본질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도록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 각성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 고픈 갈증에 응답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갖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일으켜요. 그럼 그걸 구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육체의 굳은 마음 다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 그 영광이 드러나면서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죠. 구원. 구원은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 건데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아까페 아니겠어요? 근데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요. 그 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가페로 연결이 되어서 아가페의 출구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을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구속자. 비로소 그 아가페로 사는 자들은 야곱의 젖는 자, 성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 만유의 창조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관연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간병을 삼으리.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륜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니라. 예. 우리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 그리고 그분께 찬송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을 해야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생각한 대로요.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찬송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찬송이죠. 예수가 하나님께 찬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당신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무이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 영광 앞에 이제 경배하게 만들고 그 영광을 따라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혼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아무것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찬송,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본질적으로 화평을 이루면 그게 구원이에요. 성문은 찬송이죠. 찬송입니다. 찬송하면 한 문이 열려요. 찬송하면 예수 문이 열리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 예수님 오게 하려면 찬송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임재죠. 내 생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나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제 피조물의 도움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스스로를 섬기셔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급자족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도움 없이 사시는 분의 하나님은 그 혜택을 누리고 산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피조물의 도움이 없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슬픔이라는 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우쳐 주려는 거죠. 예수 없으면 슬픔에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된 세상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자식들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한 자리에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자들은요 다 만유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드러내는 자. 실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국민은 천하 강국이 되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죠. 만유의 창조자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통제하는 자들은 그 입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임재를 늘 겪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한 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그 성령으로 배우는 찬양교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각성을 주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쳐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고 쉬지 않게 찬송하게 하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게 하고 이거 전이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민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의 약속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61장에 가면요. 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아까 찬송으로 성문을 삼는다고 그랬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이끌어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성령. 성령.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상한 것이 치료가 되고 포로된 데서 자유가 되고 갇힌 데서 노임이 되고 그것은 곧 은혜의 해를 신원의 날을 전파한 것이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찬송 옷으로 주어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위에 남았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시죠.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나는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사람 속에서는 성령은 항상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술 취한 자, 자아도취에 자기가 속고 있는 자에게 각성을 주잖아요. 각성을 주고 우리는 진흙 한 덩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인간. 아까의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찬송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찬송 교실에 들어갈 때 성령으로 감사를 배워요. 그래서 찬송이 오시라고 그랬죠. 찬송.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치료를 받아요. 받아서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데 등해갖고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찬송 감사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행동이 틀리면 찬송 하나만 하고 감사 하나만 하죠. 그래서 그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성질 본질로 사는 데 등하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애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여기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게으른 자는 남에게 부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부림받는데요. 이게 부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부지런했으면 애인이 와서 양떼도 쳐주고 이방 사람이 와서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기울인 연고로 이분들 곁에서 양떼 쳐주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는 거예요. 부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출구로 삼으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들한테 존경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달자인데 그럼 존경받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기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에게 통제받고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직분을 얻는 자들. 만방에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을 얻은 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찬송 산업에 선발되어서 지구상에서 예수 영광을 드러내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나라 찬송 알바를 하자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경배해서 아까의 사랑으로 행해가지고 만방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거기 플러스 알파 당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창조의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드러내셔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성령의 문명 속에 살게 하시는 거죠.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며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의는 하나님 기름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의 강탈, 마귀 새끼들이죠. 이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아까의 사랑으로 가득 그 성실로 사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선을 만민 중에 알리리.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은요, 누구보다 먼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가서 예수한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육체 부름 넘치고 하고 예수한테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에 완전히 그 육체가 길들여져서 아깝게 사람을 향하는 데 떠나야 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노.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10절의 은총은요, 성령 각성 받은 자들이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예수 얻는데 아낌이 없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한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하나는 속죄의 옷하고요, 하나는 이제 그 번제로 한복을 말합니다. 아카페로 사는 그 흰옷이죠. 백연 상태.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모를 단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단세를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보배로운 분이 없죠. 그분이 완전히 흰색으로 달궈져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뺏길 수 없는 그 통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법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피조물과 모든 다 버리고 예수 하나만 만족할 수 있도록 통제받은 자들이 누리는 법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상이 거기 뿌린 것을 음롭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기를 그랬죠? 예수님 계시면요, 땅에서 싹이 나고 동산에서 거기 뿌린 것이 음롭잖아요. 이렇게 돋게 하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특권이고 본질적인 거고 본질 본색이에요. 그런데 찬송과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룩한 축복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게으른 자는 부림받는다는 말씀 생각했는데요. 게으르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난 자들을 말하고 또는 그의 통제를 받는데 느린다는 것과 민첩성이 떨어지는 것과 또는 순종하는데 더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만물 주관의 신의 통제에 그분의 안목으로 일을 하는 눈이 떠집니다. 일눈이 떠진 자는 일눈이 안 떠진 자들을 이제 부리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란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가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을 들여줘서 예수의 안목을 가지고 하는 일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려면 그 업무 파악을 다 해야죠. 거기에 능한 자가 되어서, 그러면 능한 자가 되면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이끌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끌림 받는 사람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일 보게 만들죠. 마당을 쓸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안목을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부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일론을 뜨는데 총체적인 안목으로 뜨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부린다는 것과 부림을 받는 것의 차이는 일론입니다. 주 예수의 안목으로 일론이 떠진 그들만 청지기의 안목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님 섬기는 거,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면 눈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달하시지 않겠어요? 성령은 하나님 기쁜 걸 통달하시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우리 속에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은 우리 눈을 뜨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고 다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눈뜨고가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게 그 말씀이다 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질서를 세워서 먼저 선발된 자는 후발된 자들에게 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먼저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처럼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 밑에서 배우면서 그를 섬기는 거죠. 자식이 애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죠. 그런 관계성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그 부림받는 사람의 역할을 하죠. 그래도 이 교회 옆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이러한 사람 아무래도 나중에 걔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요를 얻고 또 이제 남의 집게도 3년 나눌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이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는데요. 해고한다고. 해고할 때 이 사람은 주인의 의정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의정을 파악하는 자가 그 의정을 맞춰주는 자가 이제 사람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정을 모르는 사람이 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은 주인의 의정을 아는 자죠. 그리고 그 재산을 아끼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너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주인의 의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라. 그리고 재물 관리는 이렇게 해라. 그래야 이제 주인의 청지기가 돼서 밑에 사람 부리는 사람 된다. 이게 다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 보려면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일륜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도를 아는 자들만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스스로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부품 갈증을 성령이 각성시키는데요. 넘치는 감사로 그 은총을 얻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하면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불같이 들어가셔서 그 속에 예수님 의중을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종합적 안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시편 133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버벨은 기름이 수용고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린다는 것이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합심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 밖에는 부린 것이 이러하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 선발주자, 후발주자의 관계성,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그 교회 일을 심부름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만 인간을 살리십니다. 예수만 인간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만 하나님이다. 예수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려니까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전자통신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일단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게 하셔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길들임, 훈련을 주시는 거죠. 이 조건이 갖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죠.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 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성령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게으른 자들은 밀려나게 되어 그들 곁에서 부림을 받으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주실 때까지 부름을 받는 위치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이요, 이 축복을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국가,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 이제 절망의 가난이 온다고 그러죠. 그때 청년남들을, 예수 안에 신실한 청년남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넘치게 찬송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천하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제술을 이제 배우러 오는 거예요. 성령한테 배우는 거죠. 각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의 감성,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을 가르치잖아요. 순종을 가르쳐요. 그 일을 전시켜주는 우리 성민국가, 대한민국의 대장인 거죠. 우리는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고 강조합니다. 천하의 인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함께, 또 하나는 부름을 받는 이웃으로서의 함께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요. 애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주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이끌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면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고 성령의 통치로 구분이 되는 질서로 잡혀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 오시기까지, 공정으로 오시기까지, 주의 영원히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내신다고요. 국가적 단위로. 지금은 전자시대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단위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렇다. 이런 거를 성령 각성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나라인데 거기에 아카페가 가득해서 아카페로 행동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아름다운 아카페 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선을 행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우리 하나님 영광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창조자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누구도 모방 불가해요. 아카페로 살지 않고는 그 문명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카페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페가 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호돈직이나 양떼칠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일이나 돌봐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문명은 아카페로 행하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자들. 아멘 할렐루야.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갖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카페로 성령 안에서 길들여진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문명, 하나님 주신 천국 문명은 아카페로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행하는 자들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흉내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를 했냐? 겉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을 돕고 그들 어깨너머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불러갖고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갈 때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발자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게 응하지 못하면 뺏긴다고요. 천하민족이 있잖아요. 이런 걸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급격한 가난 속으로 이제 통과케 하면은 그때 우리가 재물을 풀어서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모셔다가 찬양해서 다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영광을 나타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천하만 명에 나타낼 자들로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하면 좋죠.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